오늘 산상수원 18번째 시간, 주기도문 2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라.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또 모든 예배가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라, 그런 뜻도 아니겠지요. 정말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고 기도의 순서가 나와 있고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델이요 모범이고 기도의 교과서인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응답의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인생 내 그냥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서 우리의 생애가 기도의 용사로 험한 모든 세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지요.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틀린 건 아니겠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흐름이 나와 있는데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나오고 또 10절, 11절, 11절, 13절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떤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교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주께서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너희 천부께서 이것을 다 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자녀가 매일마다 부모에게 와서 아빠, 엄마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때가 되면 줍니다. 때가 되면 마실 것을 줍니다. 때가 되면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그에게 입을 것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구하는 어떤 내용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순서상 볼 때 일용할 양식은 뒤에 나와요. 뒤에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힘들어도 바빠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21년 전에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 제가 낳은 건 아니겠네, 그렇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그래서 제가 남자 이름하고 여자 이름을 정했어요. 남자 아이가 나오면 바를 정자, 가르칠 훈자, 정훈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고, 그래도 은혜가 최고다, 높은 은혜, 고은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딸을 주셔서 고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9년 전에 주께서 둘째를 주셨는데 그때 출애굽기 2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서 준수한 자다. 그래서 아들을 놓으면 준수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래서 딸을 놓으면 아름이라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주셔서 아름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는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박사학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영성,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영성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들 놓으면 무조건 영성, 딸 놓으면 주의, 주께서 딸을 주셔서 주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넷째는 이제 꾀를 써갖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내가 딸 이름을 안 짓고 아들 이름만 지었어요. 정훈. 주께서 아들을 주셔서 정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섯째는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다 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그 경외심, 두려움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율법 중에 율법이면 십계명에 제3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름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수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고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7,000번이 나와요. 7,000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붓을 쓰고 새 먹물을 갈아서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하나님 3번 나오면 한 절 쓸 때에 목욕을 3번 해야 되고 옷을 3번 갈아입어야 되고 붓도, 그러니까 7,000번 나오면 붓이 몇 개 있어야 돼요? 7,000번이 나오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붓을 다시 바꿔야 돼요. 먹물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먹물이 몇 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00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이름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알파벳 단어라든지 그의 철자 기호라든지 그 명치라든지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9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런 말할 때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구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되어지다, 분리되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 깨끗한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온전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높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업과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국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백성, 가정, 사회, 국가 모든 것은 다 파멸이고 망가지는 인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런 기도겠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상하지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거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갈 때, 합격할 때, 정말 승진할 때, 여러분 1등할 때, 여러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쉬워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아플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뻐할 때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도 아파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그 말에 책임 있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놓고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 외식적인 기도, 정말 거칠애로 하는 기도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독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당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는 분들이나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훼손하거나 이러면 주님이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이네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주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라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을 먹을 일이 없는 것이죠. 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런 거 본 일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치가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목사기도 하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데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악을 범하고,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난 여러분의 집안이 그런 집안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자녀가 망가지면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와 자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으세요. 왜?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 충정교회 다녀? 그러니까 충정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충정교회는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목사가 잘못을 하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란 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합당한 기도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국가의 명예를 위해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명예를 걸머쥐고 산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충정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란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와 약속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면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약속과 결단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가게 식당을 자랑하고 싶어요. 높이고 싶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그 가게를 모르면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그걸 가봐야지요. 야, 정말 맛있구나. 정말 좋구나. 정말 서비스도 만점이구나. 정말 따뜻하구나. 그러면 딴 데 가서 따뜻합니다. 그 가게 가보십시오. 이렇게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배워가며 체험하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세상에 선포하고 높이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지요. 모르면 주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 반이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따르게 또 해요. 주일반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평일날 바쁘실까 봐 주일반도 열어놨어요. 주일날 3시 5예배 끝난 다음에 또 있어요. 따로 또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사용이에요? 나는 주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심하게 말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고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삶이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 속에서 정말 엉터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야, 착하구나. 정말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해놓고 나의 삶이 엉터리로 살아가면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입술만 기도하는 거지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말씀이 싫어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왜? 옛날에 사기를 쳤거든.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나오는데 마이크를 잡고 앞에 있네? 그것 때문에 다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의미를 받으시오란 말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할 뿐이 아니라 주님은 온 땅에, 온 백성에, 온 사회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 주님을 알아야 저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에도, 그러면 저 땅이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우리 기성 세대만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이 원주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강원도와 이 민족과 열방까지도 가슴에 품고 저들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이 주님을 알아야,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비전 출석식 때 함께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고 내가 정말 이번 올해는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VIP들을 마음에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더 많이, 더 높게 주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 사역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의 안 믿는 남편도, 내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친구들도 주님을 만나야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망으로 살아가 정말 그들도 동일하게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온 땅에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시선이 그들 향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란 말은 이건 선교적인 기도예요. 선교적인 기도. 주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게 되지요? 주의 복음 아니면 보혈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난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줘야죠. 생명을. 자, 네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란 말은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자가 왔습니다. 십자가 의자가 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하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내가 빠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하시며,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있으며, 너의 찬양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너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예배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이 쏟아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겠어요. 그냥 억지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 말고, 그 어떻게 주께서 예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 공예배를 통한 이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말이 내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설교하는 것, 사역하는 것, 목회하는 것, 선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축복을 받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을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내용의 순서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신다면, 이야, 너 정말 멋지다. 이야, 정말 넌 진짜 너 내 백성 맞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기도의 원리들을 잘 배우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높이며 응답의 생애로 간증의 주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모범이 되었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며 먼저는 내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라도 주님 내가 이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합당한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과 약속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다. 그건 여러분 가짜지요. 그렇게 높였으면 그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새롭게 달라지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VIP들과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여 그들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며 거룩한 손을 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주께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배우며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떨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지 않고 우리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은 오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문제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